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웬만한 목회자들, 신학을 하신 분들, 아니면 성경 공부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기적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너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하나로 족합니다. 역사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족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징을 얘기할 때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끝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목회자들,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들이 더 잘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짧게 그냥 다루고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시편 19편 8절 9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게 되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죄에 가려져서,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둡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영감된 말씀입니다. 인간의 저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되 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이 성경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이런데 유익한데 이는 왜 이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유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썩지 아니할 그 씨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지역에 고신교단이 많잖아요. 고신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 또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틀림없이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고유명사 T로 되어 있으면서 테스트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먼. 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 그다음에 신약은 뉴 테스트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잘못 써 있는데요. 원래 그냥 일반적인 소문자 테스트먼은 정은 또는 유언입니다. 하지만 고유명사로 대문자 T가 된 테스트먼은 약속이 적힌 정명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옛날 약속이 적힌 정명서 이런 뜻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적힌 정명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 즉 메시아 약속, 메시아 언약이 적힌 정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에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의 목적을 뚜렷하게 밝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을 넘어서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후반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통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한 것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중간에 가로하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뭘 믿게 하느냐? 그것이 가로입니다. 너희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바로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단체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단체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수천 년간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사상이 있었다고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네. 이런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믿습니다. 유대교가 메시아를 거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습니다. 단 유대교가 거부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는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것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에 있어서 메시아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낸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 왜 그러냐? 여호와 유일 사상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 보낸 자가 그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메시아를 믿지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메시아, 그냥 인간임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세계 나가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신학과 교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이렇게 넓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프리즘이 훨씬 넓어요. 극보수, 극진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이 얘기만 합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책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책이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고 그렇게 믿어야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밝히고 있다. 여러분 신학도 좋고 교리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한 것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대로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기록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27강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몇 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강입니다. 2강은 27강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2강을 풀어내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전반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현재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계속 못 깨닫게 한다는 거죠. 뭘 못 깨닫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대요.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것만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시면 더 경험해 보시겠지만 정말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브라질에 갔을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브라질 목사님의 자세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볼 테면 해봐. 이런 자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왔는지 쭉 설명하는데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새 가족까지 다 복음 잘한다면서. 그래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동료 중에 한 명이 좀 짓궂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안다고 하니까 성도들한테 다 종이를 나눠준 거예요. 종이를 다 나눠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받아 쓰세요. 1번.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쫙. 그냥 아주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주 그냥 단순한 얘기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인터넷 이렇게 핸드폰 열어서 인터넷 보고 뺏기는데도 못 써요.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복음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성도들이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독교인들끼리 대화가 더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기도가 최고라면서 금식이 최고라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가 최고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제 많이 해야 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이 최고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최고랍니다. 양보를 안 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는 다 득도한 것처럼 깨달았고 나머지는 못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다양한 분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통일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대해서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운 새로운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그냥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올바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말. 결국 나중에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복음을 가려버리면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실상 사단의 종노릇 하기 딱 좋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9절부터 1장 6절부터 9절은 조금 더 심각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해준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이 있냐? 복음이 여러 가지냐?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은 없다. 복음이 여러 가지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는 타입이 없었습니다.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회를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 근거한다고 얘기하자면 그 교회를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반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정죄하는 그 반열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거지만 실제로 다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정도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영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접 기도는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낸 기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과 영접 기도는 다릅니다.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한 사람들 중에 소수가 진짜 영접을 한 거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10,000명한테 복음 전하니까 한 1,000명쯤 영접 기도를 해요. 영접 기도한 사람들 중에 한 100명쯤 교회로 와요. 100명쯤 교회 온 사람들 중에 나중에 2, 3개월 지나서 남아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이 영접 기도 했는데 교회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면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어두움에 생활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48시간을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하고 똑같이 여러분 지낼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 얼마 없지만 산자가 어떻게 죽은 자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영접하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건데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같다는 얘기는 여전히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접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반열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다른 반열 가운데 있는지는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숫자보다 한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만 무당들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당들만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무당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병, 무병이 와요. 이게 이길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답 없으니까 그 다음 가는 코스가 어디냐? 교회 간다니까요. 교회를 가요. 이 사람들은 교회 오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병이 와서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 나가서 이제 신내림 받는. 그래서 무당들이 옆에 뒤에 신학교 졸업장 찍어놓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무당들 중에. 자기가 예전에 성가대장이었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경험 다 있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같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냥 몸담아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날석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들도 둘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는지. 만약에 다른 복음 가운데 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하나님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의 다른 복음은 뭐였죠? 율법도 지켜야지, 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좋아. 하지만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그거 왜 안 지켜? 예수 안 믿으려고 했냐? 예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맞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지. 이게 갈라디아 1장의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믿었던 사람이에요. 말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한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냐? 있다니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여러분들을 구석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건 대충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전에 응답받은 거 보니까 너 구원받았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병이 있다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나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가 많은데 기도했더니 문제가 사라졌다.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병 나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나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병 나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 나와가지고 교회 들어왔다가 시간 조금 지나서 제정신 차려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암 있다가 암 걸려가 있는데 나가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할렐루야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엄청 시간 지나다가 시간 점점 흐른 위에 신앙생활 점점 이렇게 소홀히 하고 교회 떠나간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그때 의사가 오신했겠지 이러면서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둘 중에 범주에 하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타입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가 써진 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불과 몇십 년 후의 일입니다. 30-40년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찾아보시면 압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어느 정도 때에 기록되었는지 불과 몇십 년 후예요. 불과 몇십 년 후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지금 2000년 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엄청난 방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님 얘기하면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죠?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왜 예수가 기초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면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전 세계 강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심리학이고요. 리더십이에요. 빌어먹을. 그것들이 다 복음을 대체했습니다. 뭐가 그리 중요한 건지 전부 사람들이 육신에 대해서 치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얘기하고 상담 얘기하고 또 경제 얘기하면 불같이 갑니다. 복음은 기초고 다른 게 전부 중요하대요. 이게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지금 강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음에 깊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까요? 수십 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얼굴이 잘생겼어. 옷도 잘 입고 말도 너무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요. 다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요리사인데 요리만 못해요. 야구선수가 야구만 못하고 가수가 노래만 못하고 하기야 요즘 노래 못하는 가수들이 많긴 하던데 그럼 이거는 본론을 놓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뭘 믿어야 될지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요. 뭔가 믿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이걸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뭘 전했는가 살펴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굉장히 이렇게 수식이 많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나타났는데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미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언됐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예언됐냐?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때가 돼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그 복음이 뭐냐?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십자가 지시고 그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쭉 얘기하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러니까 복음을 요약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입장에서 조금 보시면 더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전도합니다.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특별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20절과 연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회심하자마자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에 9장과 17절의 이 간격은 15년 내지 20년쯤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15년 내지 20년쯤 지났는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관습이 됐대요. 관례가 됐대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론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강론했냐? 이 성경을 뜻을 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이게 어떤 각도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메시아 사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대단한 정치적인 뛰어난 리더 아니면 왕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내어서 회복시킬 아주 강력한 왕으로의 이미지가 메시아 사상으로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동일한 성경,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 동일한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달리 풉니다. 그렇지 않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셔야 될 뿐이다. 이 그리스도는 그리고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될 뿐이다라고 그리스도를 먼저 풀어내는 거예요. 동일한 성경 가지고. 단순히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야 될 뿐이다라고 그리스도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메시지합니다. 이번에 강의를 할 때도 사실 요 어떤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15년, 2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욱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풀어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신 분들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10년 전의 메시지와 지금은 메시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들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데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 아니면 프로그램 줘야 될 건 많은데 줄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보니까 더 정확한 것은 내용이 없다기보다는 방향을 놓치다 보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한테 전달되는 예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는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죄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강단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안쳤는데 그 자리에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대충 생각할 게 아니에요. 복음 목숨 걸어야 될 그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뭘 전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 본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확인하고 나서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
갈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막 뒤져보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명절 지키러 와 있을 때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임한 이 체험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일이 벌어지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놀라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단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2장 14절부터 36절입니다. 36절은 그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주이시며 참으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한 번의 메시지로 3,000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사도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냐. 바울의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동일했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누굴 얘기합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 가지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해야 되지만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다 동일한 메시지를 했고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 이름 잘 아십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볼로 누가 돕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도와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끝에 보면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들만 이 메시지를 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이 메시지를 했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우리 모습과 초대교회 모습이 이토록 다를까? 뭐가 차이가 날까? 그들이 특별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차이가 그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믿음에 이런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올바른 믿음은 뭐에 근거하냐? 복음에 근거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복음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갈급해졌어요. 그냥 딱 복음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이렇게 쉬울 건데 왜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복음만 전했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막 찾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NIV 성경 사도행전 5장 42절에 NIV 성경에 보면 끝에 보면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협의적인 의미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정의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분을 얘기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역을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그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어떤 구원이 임했는지가 그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당할 때 물고기 표시했잖아요. 물고기 뭘 뜻합니까? 익두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익두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의 앞글자만 뽑아서 해보니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 앞글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주라고 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입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논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굉장히 무식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그대로를 가서 제가 믿는 이 복음을 그냥 전 세계에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준비하신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던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얘기하던 것이다. 불처럼 일어난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학의 노선, 교리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됐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복음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그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풀어낼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풀어낼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풀어낼 거고,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풀어낼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맞다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뭔지를 풀어낼 거고, 그렇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풀어낼 거고, 그 사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풀어낼 것이 주 27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